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빈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웰링턴 공작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팅힐의 감독이기도 했던 로저 미첼의 유작이라고 합니다. 웰링턴 공작의 초상이라는 영화는 1961년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을 하다가 해직이 되었고 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캠턴 버튼이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입니다. 해직 후에는 자전거 사고로 숨진 딸을 그리워하면서 희곡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그런 글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이 프란치스코 고야의 그림인 이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를 훔치게 됩니다. 성실했던 주인공이 이 유명한 작품을 훔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대한 이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면서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자신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의 관심을 받기가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약 14만 파운드를 가치를 지닌 그 워털루 전쟁의 영웅 웰링턴 공작의 초상화를 훔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정부가 자선사업에 쓸 14만 파운드의 값을 지불하면 그림을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무의로 끝나고 결국 자수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버튼은 자신이 그간 해온 시청료 부당 징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배심원단에 관심을 사게 됩니다. 은퇴 후에 극히 적은 연금을 받는 가난한 이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보의 소외, 지식의 소외를 불러일으켜 이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시청료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버튼의 주장은 예상 밖으로 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도난 과정에서 분실한 그 초상화 액자에 대한 것만 유죄로 판결이 돼서 3개월의 가벼운 징역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 영화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그 다음에 방송의 편향성, 이런 다양한 정치적 이슈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빈부격차, 또 사회적 불평등, 또 복지의 사각지대 등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정보가 제한되거나 또 왜곡된다면 그것은 그 부류를 굉장히 소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 버튼이 재판 과정에서 한 말이 이 대목이 제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I am you and you are me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저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당신이 이러한 캠페인을 하게 되었느냐 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한 이 주인공의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이들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빈부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빈자들이 자신의 빈곤 상태로 인해서 자존심을 상실하고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 그리고 특히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삶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약자들조차 누리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낙산교회 40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가지 핵심 과제 중에서 제1 과제인 교회의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번엔 2번째 과제인데 이 2번째 주제는 바로 선교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교라는 것은 해외 오지로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 선교의 본질인 것은 이 타자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타자를 어떻게 나와 일치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도 줄곧 강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이 빈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빈곤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기 위해 오늘 아침 2 성경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12, 14절입니다. 이 2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빈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말은 통상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난한 자는 도통 이 긍정적인 의미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종 게으른 자, 낙오된 자, 실패한 자, 또 경쟁에서 밀린 자를 주로 이 가난한 자로 동의어로 보통 사용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우리의 기존의 통념을 아주 과감하게 다 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빈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기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난한 자는 여기서 누구이고 또 왜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섬겨야 할까요? 이 말은 곧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특히 신약성경, 이 복음서만 봐도 거의 30-40%가 이 가난과 관련된 그러한 문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말을 성서 내에서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2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푸토코스를 정의하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가난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부자 상태였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하는 오늘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때로는 잘못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소외당해 이 절대적인 가난 상태에 있는 그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연민을 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난하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을 누려야 할 그 존재들, 또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할 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아주 복잡한 개념이 오늘의 가난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 문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라는 범주가 당시 빈곤한 당사자, 가난한 자 말고도 이들이 빈곤하게 된 상태를 도와줄 때 이 참여하는 그 손길, 이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영화 이 웰링턴 공작의 초상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인공 버튼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시청료 부당 징수가 어떻게 사회적 빈곤자들을 양상하고 이들을 더욱더 취약하게 하는지 이를 깨닫고 캠페인을 벌이고 정의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 주인공 역시 이 가난한 자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정의를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극 중에서 그가 말한 I am you and you are me 라고 말한 것처럼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것이 하나의 진부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클리셰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등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에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곧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우리가 읽어낼 때 단순히 이 거지를 떠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기력한 낙오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오히려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또 이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상생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가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찬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또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사람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눌 그 초청자 명단은 분명합니다. 그는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지체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구 관계를 아예 청산하고 모르는 사람들, 사회적 빈곤자들만 초청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좀 색다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초청자 명단을 보시면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소외자들입니다. 또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빈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한 측근을 부르거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 부유층을 잔치에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 속에서 좀 볼 때 명확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층 가운데 굉장히 하이 랭킹에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 인물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사회적 지도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구별하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끼리끼리 자신들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그러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는 전혀 사회적 약자와 접촉할 기회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놀랍게도 그들과 그러한 사회적 지도층과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 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또 죄 있다고 그렇게
또 낙인을 찍고 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라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약자를 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이 부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불균형한 사람들의 인식, 대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교와 관습으로 거의 절대화된 그들에 대한 경계와 소외,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 상황은 굉장히 시민들이 살기가 가혹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극단적인 빈곤과 양극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빈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또 복지가 잘 된 북유럽에도 이런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가난은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과된 빈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시민들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는 대다수 주민의 인간적인 삶을 말살하고 또 희생하고 또 반대로 소수에게 권력과 자본을 몰아주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삶은 당시 유럽과 북미 국가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 각국의 정부와 결탁해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의 때 소수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빈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가톨릭계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특히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사랑한다, 차별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교리화된 정통적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향해서 움직인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해방신학자라 할 수 있는 이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운동이라든지 참여를 하다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죠. 또 정부라든지 일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난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심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 이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 또 빈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계층적 갈등을 구분하고 또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절대적 빈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이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을 초대해서 밥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이들이 베품을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예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낙산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있었던 몇 차례의 한 6차례의 준비위원회에서 과연 우리의 가난한 자는, 가난한 이웃은 누구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낙산교회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 함께 고민도 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마루니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명절 할머님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의 또 기도도 함께 나누고 있었죠. 또 이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국내 일손을 돕기 위해 오신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소외된 분들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함께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 제1조선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위원회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일본에 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제도적으로 좀 불평등한 처우에 있었던 이분들,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도울 수 있을까?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함께 점검하고 실천할 사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는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가난에 동참하고 그 구원이라는 그 어떤 목적에 우리가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사실 불만했던 우리의 삶, 그리고 가진 것이 제법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현대인들의 이 욕망,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힌 우리의 소비적 삶, 우리는 과연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우선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해소될 수 있고 또 겸손과 온유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오늘 두 복음서에서 가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우리는 가난한 지체들과 함께 풍요로움을 재발견합니다. 이 삶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그 과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나라에 가까우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재건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이웃을 부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길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헐벗은 이와 함께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 선언하십니다. 낙산 공동체를 40년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의 삶이 결국 저희의 온전한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이들과 함께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